바리새인들은 진짜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함이었을까? 자신들의 자리를 사수하기 위함일까? 두 질문을 던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신들의 자리를 사수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이번에는 이혼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혼에 대한 논쟁적인 진지한 토론을 걸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이혼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고 하면 당시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옳지 않다고 하면 모세 율법을 위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식이 드러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4절인데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당시 여성에 대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당시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통해 이혼을 허락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아내를 함부로 내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완악한지 함부로 내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정당한 사유도 없는데도 이혼 증서를 남용해 버립니다. 마음대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창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 언급하며 그들의 독성과 위선을 지적합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악용하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 율법을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지는 데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독성과 위선은 없습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혼을 해도 되냐, 하면 안 되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잠시 언급하면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견뎌라 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결혼도 이혼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혼 문제를 창조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는 발언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에는 결혼도 이혼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혼도 이혼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여성과 함께 당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됨의 대표격인 부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약자라고 소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에 사회적 약자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아서서는 안 될 것이며 그들을 소외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이 구절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하지만 여러분, 어린 아이로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수함을 잃지 말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수와 성숙 두 마리를 다 잡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예수님이 계명을 부자에게 말하는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어려서부터 내가 이걸 다 지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하는 그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했고 끝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자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래버립니다. 이 말은 무엇을 방증합니까? 당시 재물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여겼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고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나온 이 부자 이야기의 근본적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의미는 여러분, 구원의 주체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10장에 나옵니다.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인식과 부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인식은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노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선하면 무조건 노. 그 사람이 부자면 무조건 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21절을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소유지향적인 삶을 버리고 은혜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소유지향적인 삶은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왜입니까? 당연하죠.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소유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착각에 빠지는 순간 은혜는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자기만 남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오직 은혜로만 허락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유지향적 삶이 아닌 은혜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0장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어떤 이야기 뒤에 나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한 자리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 뒤에 나옵니다. 그 모습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막 화를 냅니다. 너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서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그 말씀 뒤에 45절이 나옵니다. 45절을 너무 복잡하게 해석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던짐으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이 허락되었듯이 우리 역시 생명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한 자리 차지하려고. 앞쪽에 있는 자리를 차지하려다가 나중되어 버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다가 먼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됩시다. 여러분, 오늘 10장 말씀을 나눴는데 11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십자가를 향하는 여정의 종착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우리 눈을 떠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걸음을 똑똑히 분명하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 새벽에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행위와 소유를 자랑하는 삶이 아닌 은혜를 온전히 간구함으로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